우리가 10계명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계명부터 이제 오늘 10번째 계명까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계명의 의미를 알고 또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순이와 철수가 아주 둘도 없는 친구예요. 너무너무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근데 한 번은 이 스마트폰, 새로 산 이 스마트폰 때문에 둘 사이가 아주 서먹서먹해지게 되었답니다. 왜 그랬냐면 순이가 아주 최신의 스마트폰을 새로 산 거예요. 철수한테 이 스마트폰은 이제 막 자랑을 합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철수가 자기 친구가 이거를 자랑을 하니까 자기도 이 새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도 새 스마트폰 사줘 막 졸랐는데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야, 지금 쓰는 것도 멀쩡한데 뭘 때 새 걸 사? 안 돼.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철수가 마음이 상해서 이 순이가 새 스마트폰을 가지고 쓸 때마다 또 막 자랑할 때마다 부러운 마음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얄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얄미운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점점 심해지니까 나중에 순이가 밉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하루는 이 순이가 철수의 집에 놀러 왔는데요. 실수로 이 스마트폰을 철수의 집에 놓고 간 거예요. 이게 가고 난 다음에 철수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순이의 이 새 스마트폰이 탁 놓여져 있는 거죠. 이걸 딱 들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를 줄까 말까?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순이가 막 놀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철수한테. 야, 철수야, 내가 너 방에 내 스마트폰 놓고 간 것 같아. 근데 철수가 뭐라 그랬을까요? 없는데? 어디다 놨다는 거야? 내 책상에다 놓은 것 같아. 나 지금 방인데 없어.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나중에 철수가요, 막 화를 내면서 전화를 그냥 팍 끊어버렸대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견물생심. 이게 보면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 새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아파트, 정말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 이사 갔어요. 가서 그 아파트 가서 이렇게 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 나도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잖아요. 친구가 뭐 삐까번쩍한 그러한 외제차를 딱 뽑아서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한번 딱 시승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시승을 하고 야, 좋겠다 얘기하면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 견물생심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또 도둑질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10계명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가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거, 여러분, 이게 잘못일까요? 사실 이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본다고 해서 그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남이 가진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나에게 없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 모습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탐욕은 중대한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고 하는 욕망,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욕망이 그 욕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욕망이 곧 탐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또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아들을 낳고 싶다고 하는 강한 욕망,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아들을 낳고 싶어 했고 이 한나도 아들을 낳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욕망 때문에 자기의 시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가정에 엄청난 분란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욕망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란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낳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누가 태어났습니까?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그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욕망을 갖는 것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욕망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죄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 욕망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이 탐심이냐? 바로 그릇된 것을 바라거나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탐심,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탐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1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빨간색 우리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재산에 대한 모든 불만과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해 시샘하고 배합하는 것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한 모든 과도한 충동이나 애착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철수와 순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철수가 지금 순이가 새로운 스마트폰 신상 막 이 스마트폰을 딱 갖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도 가지고 싶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만을 갖는 것에서 또 끝이는 게 아니죠.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순위를 시샘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걔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훔쳐서라도. 이것이 탐욕이다,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서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죠. 불만을 품어요. 그리고 남의 돈을 훔쳐서라도 내가 돈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러한 마음이 탐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탐심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탐심을 품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탐심을 품으면요,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나만. 오로지 나에게 좋은 것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에게 좋은 것,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바라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두 명령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런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 다윗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밧세바와의 사건. 다윗이 지붕을 거닐다가 이 아름다운 여인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강한 정욕을 느낀 거예요. 욕망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데리고 와요. 그리고 왕궁에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품지 말아야 될 그러한 생각을 품은 거예요. 남의 아내를 보고 탐을 내는.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니까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계속해서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아내를 빼앗았어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긴 거예요. 자, 이렇게 추악한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이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적진 깊은 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살인을 합니다. 6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연쇄적으로 이러한 계명들을 어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이야기를 참 여러 번 했어요. 이 10계명 이야기하면서. 자, 이 아합도 10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고 나봇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 탐을 내요. 10번째 계명을 어겼잖아요. 근데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모함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모함해요. 자,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거짓 재판으로 나봇을
죽여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한 거예요. 6계명을 어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죽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취합니다.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10계명을 어겼더니 역시 아합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른 계명들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볼까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을 탐한 사람입니다. 돈을 탐냈어요. 10계명을 어긴 거죠. 10번째 계명. 근데 이 돈을 탐을 냈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서 회계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금을 횡령하는 거죠. 이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팝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와 함께 왔던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이게 존경의 입맞춤으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하죠. 바로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므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아요. 결국은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계명들을 어겨요. 결국 이 말은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바로 모든 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된다.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순간 다른 계명들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이런 바울이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탐하는 이 탐심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많은 계명들을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심을 품으면 말씀드린 대로 그 탐심에 눈이 가려져서 이웃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오로지 나만 보여요. 나에게 이로운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래서 6계명도 어기게 되고 7계명도 어기게 되고 8계명도 어기게 되고 9계명도 어기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탐심을 절대 품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탐심이라는 게 사실은 보이지를 않잖아요. 내가 탐심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탐심을 품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징후가 있어요. 만일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야, 내가 탐심을 품고 있구나. 내 안에 탐심이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탐심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탐심의 징후.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행사를 해요.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념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념품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를 막 나눠줘요. 근데 하나를 딱 받았는데 더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몰래 가방에 놓고는 안 받은 척 가서 또 받는 거예요. 몇 개를.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기념품이 모자라요. 그 못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왜 안 줘? 나는 왜 안 줘? 막 항의하잖아요. 막 아우성 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몰라. 나는 받았는데. 그냥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그 탐욕이, 만일 내가 그런다면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는 아주 탐욕스러운 고용주들을 책망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꾼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당연히 품삯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품삯을 주려고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가 일을 잘못했어. 너희 때문에 오히려 일을 망쳤어. 막 이러면서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악한 모습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내 것을 챙기려고, 내 것을 더 쌓아두려고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나의 말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탐욕에 빠져 있구나. 내가 탐심을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탐심의 징후. 두 번째는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조금 더 포기할 생각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계명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 의향이 조금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그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다른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다른 계명들은 내가 다 잘 지키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10번째 계명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한다면,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내가 손을 바들바들 떤다면, 그렇다면 나는 탐욕에 빠져 있구나, 탐욕을 품고 있구나, 그러한 징후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탐심의 징후가 무엇인가? 내가 소유한 것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주 내 입에 불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요 빈칸을 여러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요것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요것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자, 김명숙 집사님, 뭐만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돈이 얼마쯤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 집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 요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좋은 네모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불평. 나는 왜 없을까? 나 이게 없어서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부부가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근데 동물원에 갔더니 이 우리 안에 원숭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원숭이를 보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 원숭이는 이 좁은 우리 안에 갇혀서 저렇게 사니 얼마나 불행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옆에서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은 넓으냐? 우리 집은 넓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 원숭이 보면서 그 좁은 우리에 갇혀서 사는 원숭이가 불행하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은 넓으냐고 얘기해요. 이 남편의 생각 속에 그냥 우리 집도 좁다, 나도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해요. 아니, 저 집은 50평 넓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코딱지만 하지? 너무 작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 집 남편은 부인한테도 잘하고 애들한테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 집 남편은 도대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남의 집 애들은 공부도 진짜 잘하는데 우리 집 애들은 누굴 닮아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병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지?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이러한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입에 달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탐심을 품고 있다는 징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내가 이렇게 탐심을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이 탐심을 버려야죠. 탐심을 버리고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탐심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탐심을 품으면 그 탐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난 미끄러질 뻔했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 때문에 내가 잘 되지 못하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이 막 생기면서 잘못하면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내가 믿음의 길에서 실족할 뻔했다.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삽은 어떻게 이러한 탐심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답이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아삽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탐욕을 품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탐욕을 품고 사는 사람들, 지금 당장은 무언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파멸이구나, 완전히 망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탐욕을 품은 자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을 품고 살면 이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탐욕이 생겨날 때 얼른 그것을 물리치고 버리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누가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만 필요하나요?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 그거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필요한데 왜 뭐 돈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러한 탐욕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산에 그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근데 너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다. 이거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막 그렇게 애써서 구하지 않아도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탐욕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게 자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족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비교를 안 하는 겁니다. 비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그럼 자족하기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거 줬는데 나는 안 줘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성탄절날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큰 선물을 딱 이렇게 주면 아이가 그거를 딱 받고 막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형이나 동생이 자기보다 더 큰 거 받으면 그러면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자기 거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막 좋아하고 막 하다가
형이나 동생이 자기보다 더 큰 거, 더 좋은 거 받았다고 생각하면 표정이 달라져서 막 화를 내겠죠. 나도 더 좋은 거 달라고. 우리가 비교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자족함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부족함 없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가장 좋으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정말 풍부할 때든지 아니면 비천할 때든지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탐욕 이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까요?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을 우상으로 이 탐심이 둔갑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탐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십계명 첫 번째 계명과 이 10번째 계명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면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주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사실은 정말 최소한 겉으로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정말 예배에 안 빠지고 모든 시간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잘 지킨다고 다 인정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계명부터 9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열심히 잘 섬기고요. 6계명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자, 7계명 간음하지 마라. 우리 간음 안 하면 됩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되고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최소한 정말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계명은 좀 달라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면 9계명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10번째 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 마음의 순종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몸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10번째 계명, 탐심을 품지 말라고 하는,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기억하고요. 사실 이 계명을 지키기는 정말 힘이 들어요. 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속에 탐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사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감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탐내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탐심, 탐욕을 줄 때마다 정말 주님을 기억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